받은 복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14절 보시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그 당시에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곰곰이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없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한 해가 지나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더라. 아멘. 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 첫 시간부터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은 공식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수녀님 여인처럼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망해가는 사업이 흥해집니다. 안 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할 거예요. 이 수녀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 여인은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 했는데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할 걸 첫 번째,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까,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읽어보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정확히 몇 살이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추수할 때 나서 놓을 정도니까 한 6살, 7살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가 죽었을까? 정말 기도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왜 안 될까? 정말 어렵게 개척한 그 교회가 왜 안 되는 걸까? 오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할 겁니다. 세 번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젠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흥해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3가지 할 텐데 3가지만 드리면 끝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크게 적을 것도 없고 성경에 저는 설교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으면 손해봐 하면 이게 뭔지, 저도 쓰기는 많이 쓰는데 어디 가서 그냥 남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얘기 부지런히 있습니다. 왜 울고 먹으려고 쓰긴 쓰는데 나중에 쓰고 나서 보면 이게 내가 왜 썼던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먼저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이 수녀님 여인의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성경을 봐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거기 누가 있었다?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귀한 여인, 이건 별로 귀한 거 아니에요. 귀자를 막 끌어야 귀지는 거야. 자, 거기 수넴에 갔더니 누가 있었다?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왜 귀했는가? 물론 성경에 보니까 약간의 돈도 가진 것 같아요. 또 겸손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쌍꺼풀을 하고 코를 올리고,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젊습니다. 계속 등록하는 교인들이 보면 이제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인데 헷갈려서 모르겠어. 다 얼굴이 비슷하고요. 다 코가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보는데 이게 다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나? 어쩌면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여러분, 코가 우뚝하다고 해서 쌍꺼풀이 졌다고 해서 성경은 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귀했는가? 그 당시에는 이 성경 전후로 보면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집 앞으로 많은 주의 종이 지나갑니다. 그 집 앞으로 많은 주의 종이 지나가는데 그가 엘리사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녀님이 귀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약간의 돈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겠죠. 배운 것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자, 여러분 분별력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그 책에 써 있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학서적이라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갖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참 우리가 살기 힘들 때는 한 30년 전만 해도 나 오늘 부페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싸와. 갈비도 싸우고 떡도 싸우고, 왜 그렇게 살기 힘들어 가지고 부페 간다 그러면 싸우라고 그랬어요. 가서 비닐봉지 갖고 가서 싸우고 왔었어요. 지금은 먹을 게 많잖아요. 뭐 저희 교회 앞에도 식당이 하나 있는데 부페집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찬이 한 30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다리 아파 못할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어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수준이 어떠냐면 거의 빈 접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먹을 게 없어. 아유, 먹을 게 없어. 왜 먹을 게 없어? 반찬이 300가지나 있는데. 근데 어떻게 거의 빈 접시 다니면서 아유, 먹을 게 없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말씀은 흔해 빠졌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은 적고,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회학, 또 혹은 무슨 인문학, 또 혹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교회 속에 복음인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지만, 진짜 순수한 복음의 교회들은 보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귀했습니다. 왜? 많은 주일종이 지나가는데, 많은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하는 것도 또 말씀 듣는 것도 교회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유는 오늘 그 지나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물론 여기 기도에 오신 남편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남편은 우리 교회를 봐도 별로 큰 믿음이 없어. 그냥 제가 보면은 거의 이래요. 거의 뭐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무슨 뭐 부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와서 무슨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부인 때문에 그냥 끌려 나오고, 부인 때문에 어떻게 직분도 좀 더 받고 그래요. 교회가 좀 커지면 장로 피해도 누군지 몰라요. 야, 그 남자가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여론도에 회장했던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그 여자 남편. 이렇게 해서 한 표 찍어주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여기 수님용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편은 그냥 아내가 좋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목사님 그 갈매산부터 오시는데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 하나 만듭시다.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당신 좀을 해서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그 갈매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쉬십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방을 만들어 준 것도 감사한데 보니까 앉을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책상, 앉을 수 있는 걸상, 놓을 수 있는 침상, 바위면 킬 수 있는 촛대, 전부 다 세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여인 생각이 참 주밀하다. 옛날 성경에는 참 주밀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참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 세심한 배려 때문에 어때요?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때요? 부목사에게 묻습니다. 야, 부목사야, 이 여인 집에 무슨 해줄 게 없냐? 여인 좀 한번 불러와라. 제가 하는 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흔드세요. 그래도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히 맞춰줘야 또 잘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끝나는 시간은 정확해. 자, 묻습니다. 야, 부목사야, 이 여인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한번 좀 불러와라. 참 이 여인 생각이 너무 깊고 참 배려가 너무 깊다. 부목사가 불러옵니다. 와서 물어요. 여인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내가 장관에게 좀 부탁하랴, 왕에게 좀 청탁을 더 주랴 했더니, 아니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삽니다. 나간 다음에 부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럼 저 불러와. 그 연예계 묻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겠어 했는데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낳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웠을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업이 될까? 오늘 성경은 정확히 한 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주밀한 생각. 다시 말해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그 여인의 낳을 수 없는 태물을 엽니다. 오늘 옛날 성경은 주밀한 생각이에요. 주밀한 생각. 다시 말해 뭐 생각이 너무 주밀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일하는 것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펄떡대고 한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주밀한 생각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 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남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정리해요.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까? 바로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리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낳을 수 없는 태물을 연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들, 그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정말 이 집은요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집은요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건축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셔야 합니다는 여러분 그 축복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입에 붙은 기도가 아니라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아멘. 마음이 어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이 와야 돼.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결국 그 여인의 낳을 수 없는 태물을 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혹은 여러분 여기 원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재정부로부터 넘어온 모든 헌금 봉투가 이제 화요일 날 되면 저한테 메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이 낸 헌금에 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왜? 저를 만나기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다 제목을 썼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부터 그 메일을 보면서 아, 이 집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집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죠. 그러나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싶은 집이 있어요. 특별히 더 관심 가는 집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열이면 열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더 이쁜 짓을 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아멘 시대면 흔들어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 내가 뭐 이쁜 짓을 한 것이 있나, 무슨 뭐 한 짓이 있어야지. 자, 오늘 그처럼 목사님이 앉으면 그래도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은 축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어지니까, 그래야 우리 십자가 교회가 지어지니까. 아멘. 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킨다. 아멘.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결국 그 태물을 연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자, 말씀 1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다 같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자,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는데 아빠 추수할 때 나가서 놀 정도니까 6살, 7살 한 그런 정도 칩시다. 자, 아이가 갑자기 추수하러 나가서 놀다가 아빠한테서 말합니다.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빨리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정말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성장했는데 어느 날 망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조금 부흥되던 교회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이가 죽었냐? 오늘 성경은 정확히 몇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사람 보내요. 여보, 나귀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애가 죽은데 나이가 왜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갈매산 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오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 거기 가려고 하냐. 다시 말해 초하루가 뭐예요? 월삭입니다. 우리에게 보니까 모든 한 달에 첫날이 되면 모든 사람은 내게 보이라 해서 월삭이 되면 첫날 되면 모두가 예배당에 갔습니다. 오늘 월삭 예배도 없고 안식일 주일 예배도 없는데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거에는 애가 없을 때는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모셔가지고 목사님 주무시고 가세요, 목사님 쉬었다 가세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당신 미쳤어? 오늘 예배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과거에는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모셔다가 목사님 주무시고 가세요, 목사님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했는데 이제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애기 없던 여자가 애기 나니까 애기 잘 크죠, 남편 돈 잘 벌죠, 집안 건강하죠. 이제는 목사가 필요 있을까나 없을까나? 근데 답을 몰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애 낳을 수 없는 애기 낳지요, 애 잘 크지요, 남편 건강하게 돈 잘 벌지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있을까 필요 없을까? 좀 솔직해보자고. 솔직해보자고. 오늘 이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애기 없을 때는 어때요? 목사님 와서 좀 주무시고 가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했던 그 여자가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았어요. 몇 년 지나도록 애도 건강하고 잘 자라요. 남편은 농사 잘 짓고 돈 잘 벌어요. 이제는 어때요? 안식일 되면 갈매산에 가긴 가겠지. 가게는 가는데 어때요? 가게는 가는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끝남과 동시에 없어져 버려. 뭐 저도 목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등록하고 은혜 받으면 다 앞에서 앉아. 조금 지나가면 뒷자리로 가. 시험 들면 어때요? 저 맨 뒤로 가.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숨어. 그 다음에 유아실로 들어가. 그 다음에 퇴장이야.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 교인들은 참 순수해요. 그래도 보면 언젠 또 자기들끼리 또 가까운 말이죠. 뭐 썽님 언니 그러면서 더 붙어 있다가 쌈박질하면 더 서로 헤어져서 저쪽 가서 앉아 있다가 아, 목사님 어떻게 싼 거라서 네가 알려줬잖아. 아, 교인들은 그래도 착해요. 순수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가기는 가겠지. 왜? 안식일을 다 지키니까. 그러나 어때요? 얘는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그래? 당신 미쳤어. 오늘 정상적인 예배도 없는데 뭐 하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거인이 나귀 타고 오는데 부목사가 저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니 수냄경이 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말합니다. 야야야 부목사야, 저기 오는 저 여자가 지금 수냄경이 맞냐?
아예 맞네요. 너 빨리 가서 인사 좀 해라. 가서 좀 물어봐. 애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편하냐고 좀 물어봐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만났는데 10시 예배 때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러면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야? 얼마나 오랜만에 얼굴을 봤으면 가서 인사 좀 해라. 애 잘 크냐고 물어보고 집안이 건강하냐고 편 좀 물어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변질되면 거둬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변질되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했던 사업 은혜 가운데 잘 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12조 때 먹는 것은 여반사야. 매일마다 뭐라고 그래? 아유 바빠서 못 가요. 안 바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망해봐. 안 바빠. 정말 안 바빠. 내가 망해보니까 하나도 안 바빠. 왜? 할 일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우유를 한번 사보세요. 날짜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막상 그때 그 시간에 먹어봐도 우리는 잘 몰라요. 변질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 뒤에 어느 순간이 되면 맛이 확 바뀌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야 나오지. 교회는 오지. 교회는 오는데 어때요? 점점점 하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그 헌신이나 그게 어때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변질되면 선물은 걷어가신다. 아멘. 아멘. 아주 쉽게 말해드릴게요. 더 쉽게. 자,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이번 학기에 점수가 쭉 올라가면 아빠가 자전거 하나 사준다. 약속을 했어요.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쭉 올라갔어요. 자전거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생각 좀 해야 돼. 그것도 어린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올라가면 그럼 내가 자전거 사줄게. 점수가 올라갔어요.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이놈이 자전거 사주니까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을 안 되니까 자전거를 뺏어야 돼. 자전거를 뺏어야지 다시 또 공부를 하든가 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자식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줬더니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거에 미쳐 살면 어때요? 뺏어가야지. 그렇게 와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좀 주무시고 가서 했던 그 여자가 아들 낳으니까 어때? 까꿍 이러느라고 이런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면 어때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니까. 건강 달라고 해서 그렇게 건강을 줬는데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어때요? 건강을 치시는 것이. 그래야 어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여기 한 명이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선물일지라도 선물을 주신 분은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정작 선물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이 미쳐버리면 선물은 걷어가신다. 오늘 그 여인의 신앙의 변질,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변질이 받은 복을 걷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도 목사로서 가장 무서운 건 변질이에요. 내 스스로가 변질된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32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그때 첫 부흥회 때 자영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나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 저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때 그런 감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강릉에서 잠을 쪼그리고 자면서 그때 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제 스스로가 변질돼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변질돼 보지 않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참 스스로가 하기 힘든 거예요. 명심하세요. 변질되면 걷어가신다. 아멘. 변질되면 걷어가신다. 뭘 주었든지 걷어가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 그것 때문에 물질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도 망가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망가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도 망가져버리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쁜 짓 해서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선물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선물을 걷어가세요. 선물을 주신 분을 믿으세요. 선물 주신 분이 무서운 분이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27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더니라. 엘리사가 기하시기를 이르되 네 호유를 붓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다 같이 여기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 망했던 사업이 회복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목회가 다시 됩니다. 어떻게? 자, 그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가주세요. 우리 집에 신방 좀 가주세요. 애가 죽었어요. 신방 가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옛날에는 목사님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신방해 주셨던 그 여자가 아기 난 다음에 꼴도 안 비치고 없어졌다가 이젠 또 와서 또 울며 불며 우리 집에 신방 가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가겠소 안 가겠소? 자, 다수결로 합시다. 난 그래도 나는 신방을 가겠다. 난 안 간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네. 난 안 가. 아마 우리 원장 목사님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뭐 언제든 말이죠. 무슨 목사님 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다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어때요? 코빼기나 저리 앉아서 뵈다가 이제 와서 또 와서 무슨 뭐 애가 죽었니 살았니 하면서 울며 여러분 가겠어? 난 안 가. 엘리사도 안 가. 그 대신에 어때요? 대신 부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부목사야, 네가 갔다 와라. 네가 갔다 와라. 그 대신에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갖고 가라. 이 지팡이가 뭐예요? 기적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야. 그냥 가지 말고 이거 갖고 가라. 가다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뛰어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서 놓아라. 기하시가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어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아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교회들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 바쁘시면 부목사님 와서 신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신방인데. 아니야. 분명히 말씀의 지팡이를 갖고 갑니다.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아.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안 살아나는데요, 우리 애 좀 가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마지못해 신방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고 싶은 집이 되십시오. 지금은 신방도 잘 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가 신방 가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동선이 이렇게 빤해요. 근데 아파트가 다 평수가 있잖아요. 애들도 자기들끼리 평수를 알아요. 너 몇 동 사냐? 302동 27평 사는구나.
너 몇 동 사냐? 601동. 38평 사는구나. 애들도 스스로가 자기들이 구분을 해요. 교인들도 그래. 교인들도. 또 어떤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우리 목사님 오늘 신방 가셨다면 우리 목사님은 큰 평수만 좋아해. 큰 평수만. 네, 그래요. 그래, 나 큰 평수 좋아한다. 엉덩이 넓어가지고 큰 평수가 난 훨씬 좋다. 여러분, 목사가 큰 평수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집이 따로 있어. 자, 매년 초가 되면 제가 부목사들을 앉혀놓고 훈련을 시켜요. 저는 뭐 주로 밖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신방을 가도 꼭 해야 됩니다. 너희가 절대로 신방 가서 가야 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매년 초가 되면 그 교육을 시켜요. 1번, 약속 시간보다 절대로 일찍 가지 마라. 일찍 가도 문 앞에 기다렸다가 제 시간에 들어가라. 왜? 교인들이 그때 청소하는데, 교인들이 그때 가서 막 청소기 돌리는데 그때 들어가면 시험 든다. 그러니까 아예 일찍 가지 말고 문 밖에 있다가 시간 맞춰가라. 맞죠? 두 번째, 절대로 신방 가면 앉은 자리 이외에 딴 방은 열어보지 마라. 온갖 쓰레기는 다 옆방이 나는데 시험 든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장실과 앉은 자리에는 들어보지 마라. 여자들은 저는 또 어디 가서 이 집이 어떤가 또 다 보려고 그래. 그래서 별 훈련을 다 시켜요. 저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지 않습니다. 일찍 가도 가서 기다려요. 문 앞에서. 자, 제가 신방 약속을 했어요. 일찍 갔지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맞춰서 11시 해서 11시에 딱 올라가요. 근데 난 이게 스트레스야. 자, 전부 다 아파트에 살지만 목사가 11시에 온다.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꼭 내가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눌러요. 그럼 꼭 내다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이게 싫은 거야. 아, 그냥도 부었는데 거기다 이거를 봐버리면 얼마나 부었겠어. 근데 꼭 교인들마다 어때? 좀 미리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서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나 이게 시험거리야. 예, 접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문을 탁 열어요. 야, 옷 입은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잠자리 날개 같은 걸 입고 앉아있어.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딱 보면 머리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여름이지만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참 대단해. 보니까 또 신발은 맨발의 청춘이야. 뭐 우리 때도 맨발의 청춘은 있었어.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매니큐어도 칠해도 어때요? 거의 색깔이 발에치도 몇 가지 안 됐어. 요새는 왜 이렇게 다양한 거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발톱에 세상에 별게 다 붙어서 별도 붙고 달도 붙고 세상에 별게 다 붙은 거야. 내가 물어봤어. 저게 뭐야? 도대체 뭐야? 발도 안 닦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다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세상에 웬 발가락에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야? 준비도 안 됐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옷 입은 것도 어때요?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또 신방하는 사람이 양말도 안 신고 세상에 뭐 붙인 건 잔뜩 붙여놨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요새 뭐 알다시피 또 아파트에서 개를 키웁니다. 뭐 기본이 한 마리고 두 마리는 보통이요. 그 집도 가니까 어때요? 개를 두 마리 키우는데 벌써 손님 온다고 와서 개를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놨어. 개가 화장실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찬송이 들리는데 가만히 있겠어. 얘는 짖는 게 사명이야. 그냥 그 조막동이만한 개들이 말이죠, 안에서 죽겠다고 긁으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난 불쌍해 죽겠어. 그 조그만 게 무슨 힘이 있어. 발톱이 다 빠질 텐데. 아유, 집사님 개들 내놔. 나 개 좋아하잖아. 아유, 목사님 저거 내놓으면요, 아유, 예배에 방해가 돼요. 내 소리였어요. 네가 방해다. 네가 방해야. 자, 안 되겠어. 개를 위해서도 빨리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발톱 다 빠질지 몰라. 그래서 찬송도 1절 3절 불러. 근데 전화가 또 와요. 전화가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참, 노래도 가지각색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목사님 핸드폰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씨, 이게 뭐냐 이러니까 형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시편 23편이요. 보니까 비슷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시편 이상과 비슷하더라고. 우리 부목사는요 진도에서 왔어요. 걔는 그래서 핸드폰이 뭐냐면 진도 아리랑이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러고 울어. 지난번 장례 치는데 이게 울었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다양합니다.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또 핸드폰을 끊으라고 또 뿅, 뿅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핸드폰이 안 되면 또 어때? 집 전화하고 울어요. 집에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싱크대 앞에 한 대 있지요, 거실에 한 대 있지요, 안방에 한 대 있지요. 이게 또 같이 우는 거야. 아유, 이런 집은 빨리 나오고 싶어. 아무리 큰 집이라서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는 준비된 집을 가고 싶어요. 아멘. 준비된 집, 예배드릴 준비가 된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인간은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차 한잔 줘. 드리더니 차를 갖고 나옵니다. 나오더니 목사님 이 컵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비싸다는 얘기야. 모르지 했더니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낙관이 하나 찍혔어. 목사님 이게요 70만 원짜리예요. 난 못 먹어. 내가 먹다 깨트리는 날이면 변상일 텐데 난 못 먹어. 목사님요 평범한 게 좋아. 준비된 집이 좋아. 뭐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가서 편한 집이 좋은 거예요. 자, 올해 수능년이 어때요? 그렇게 와서 목사님 발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지금 10만 가져오세요. 정말 마지 못해서 가요. 왜? 부목사가 같지만 애는 살지 않아. 마지 못해서 갑니다. 가서 어때요? 가서 가보니까 자기 침상에 아이는 죽었는데 누워 있어요. 엘사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갑니다. 가서 손에 손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이 얘기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놓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가 살아야 안 살아요? 애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안 살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뻥만 듣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부흥관사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라고. 뻥이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떴다. 죽은 시체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체 위에, 찬 시체 위에 따뜻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체온은 약간 옮겨졌지만 산다는 것은 숨을 쉬어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밖에 보니까 어때요? 그 집안 이리저리 다니고 그 집안 구석구석이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야. 과거에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하던 자리, 여기는 그때 우리가 신방 가서 그때 함께 찬송하던 자리, 과거에 다 뜨거웠던 영적 추억이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 이리저리라는 것은 뭐예요? 잃었던 다시 간격, 잃었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신방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닌 것처럼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님과 나, 다시 말해 말은 뭐 우리 목사님 그려주는데 정말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맞나? 저 목사님이 내 목사님 맞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목사님인가? 다시 끊어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기도하니까 사는 것처럼 정말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내 교회 맞나? 정말 내가 섬기는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 맞나? 내가 섬기는 주님이 정말 내 주님 맞나?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이는 살지 않아. 그러나 다시 한번 내려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옛날의 추억을 회상해. 그래, 그때 참 감사했지.
그래,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 그때는 참 그 여인이 그렇게 수화를 잘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여인이 좋았었는데 하면서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하고 눈을 뜨더라. 여러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도 잠자리에 같이 누웠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 우리가 같은 식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관계가 회복돼야 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2달 전에 수술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에 선교 갔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는 설교를 못했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만 했습니다. 겨우 지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조금 완벽하지 못해요. 겨우 붙잡고 설교만 했습니다. 딴 데 같으면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축도 끝나고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내가 나가서 저 앞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층에서 교인들을 보냅니다.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죠? 나는 목회를 하고선 이렇게 느꼈어요. 아, 목회가 뭐냐? 좋은 설교만 한다고 목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좋은 설교를 할까? 이것만이 목회가 아니다. 목회는 바로 문 앞에서 어때요? 집사님 별일 없죠? 아이 건강하죠? 하고 물어주는 서로 나눔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회 30년이 넘도록 하면서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좋은 설교만 하면, 나는 부신신만 하면 그게 목회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별일 없죠? 집사님 뭐 아픈 데 없지요? 하고 묻고 서로 묻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관계다. 아멘. 이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다. 아멘.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 우리가 십자가 부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떨어져서 별도로 살고 있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수냄 여인을 가리켜서 무슨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했다. 그 여인이 귀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예뻐서도 아니다. 또 젊어서도 아니다. 그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기도원도 있어요. 살리는 교회에 가면 죽이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지금 먹을 게 그렇게 흔해 빠지지만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볼 게 수없이 많지만 제대로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여인이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심한 배려 때문에. 전 여러분의 교회를 세심한 배려로 섬기십시오. 아멘. 여기서 기도하신 여러분은 십자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세심하게 기도하시고 배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를 기뻐하십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야, 이 여인 참 대단하네. 이 여인 정말 생각이 깊네 하면서 감동된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낳을 수 없는 태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죽었습니다. 왜?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 여인은 믿음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질되니까 선물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선물을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까? 난 물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난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난 애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족이 난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어때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물을 얻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변질되니까. 방법은 뭐예요?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었던 애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서 신방받았다고 해결된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았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내가 섬기는데 교회 관계를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기 와서 늘 의뢰받고 여러분 가는 여기 우리 기도원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았던 것처럼 관계 회복됨으로 여러분 안 되는 여러분의 사업들이,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들이, 막혔던 우리의 목회가, 또 막혔던 이 나라의 민족의 가는 앞길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참 받은 선물도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도 많았고 받은 축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교만하여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끊어진 관계 회복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 다시 한번 그 축복, 다시 한번 그 능력,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